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비밀을 안다는 것은 상당한 위치에 있을 때만 알게 됩니다. 일반 사람은 모르는 것을 국가기관에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비밀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야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엄청난 도와 엄청난 지혜, 엄청난 좋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일 뿐입니다. 이 엄청난 힘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힘을 얻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을 때 질서가 잡혀있고 균형이 잡혀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도굴에나 골방에서만 느끼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전도 훈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교제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교제한다는 말은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이가 아닙니다. 너무 친하고 친해서 큰 이야기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이야기도 시콜콜 다 할 수 있는 관계가 됐을 때 그 관계를 하나님이 행복한 모습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친한 분 누굽니까? 제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내용을 예수님에게는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친근감 있고 친밀함이 있는, 그야말로 숨긴 것이 없는 가장 나하고 친한 사이, 절친. 나의 절친을 되십시오 그러면 스스럼 없이 예수, 그 다음에 절친을 되십시오 그러면 나의 성령님, 그 다음에 절친을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셋이면 됐지. 뭐 더 필요합니까? 시시한 사람 많이 아는 것보다 꽤 괜찮고 쓸만한 사람 몇만 알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힘을 얻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물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이 되므로 그 좋은 관계 다 망가집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여지없이 쫓겨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어떤 싸움인가? 사단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내가 나가서 사단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나가서 사단마귀와 싸우다가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가 나가서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저 대신 예수님이 나가서 사단마귀와 싸워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가 싸우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사단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부모도 이길 수 없고 권세도 이길 수 없고 권력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사단마귀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 영적 싸움이 시작될 때 내가 나가면 여지없이 지는 것. 한두 번 졌으면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나가서 사단마귀와 싸우는 것은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가 싸워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가 싸워 주시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합니다. 여인의 우선은 뱀의 우선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의 우선은 여인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니라 하시고, 즉 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약속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말굴간에 태어나신 분, 남편 없이 유일하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출산한 사건,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살아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셔야만 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보혜사라는 말은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내가 걸어가는 앞길에 엄청난 장애물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지만 나의 보혜사 되신 예수님, 나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심으로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보혜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보혜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아십니까? 한 분은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이 승천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나의 보혜사라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까 봐서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입니다.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몰랐습니다. 세상 권세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마귀의 자녀 진노의 대상이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졌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창조주셨습니다. 그 안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쳤지만 아무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세상이었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면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육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러 오신 분이 예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들게 하신 분이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내 속에,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살아 계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죽기가 얼마나 싫습니까? 죽기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속에 예수가 살아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장하시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인물을 하나 들라 그러면 저는 사무엘을 들고 싶습니다. 사무엘. 일찍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2살, 3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삽니다.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전혀 응답을 못합니다. 부르시는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응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알고 엘리가 부르는 걸로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저를 부르셨습니까? 어디다?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그 정도 되면 엘리가 이야기해줘야죠.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줄 모르니까 이제는 나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고 응답을 해라. 여러분, 그 사무엘과 엘리와 하나님 사이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응답을 안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계시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응답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갑니다. 엘리에게 말씀 안 하셨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이 많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든 직분이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나를 사무엘처럼 일찍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드렸느냐가 관건입니다. 다시 오늘 창세기 1장으로 돌아보십시오. 2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지금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첫 번째 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또 나옵니다.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남자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뭐 때문에 복을 줍니까?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복을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그들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남자와 그 여자에게 복을 주셔서 받은 그들이에요. 어떤 복인가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여러분, 누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줍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남자와 그 여자, 복받은 그 남자와 그 여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29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여기 너희가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남자와 그 여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남자와 그 여자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셋째 날 준비해 놨다가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먹을 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 등장을 합니다. 왜 666이 등장을 합니까? 666? 무슨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는 표시예요, 표시. 그 표가 없으면 물건을, 음식을 살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 사단 마귀가 가장 집요하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괴롭히는 것 뭘까요? 먹고 사는 것. 그 표 없으면 음식을 못 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남자와 그 여자에게는 먹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랍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준 만나를 먹었고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믿어지시면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걱정합니다. 내일도 걱정합니다. 마지막 날도 걱정합니다. 마태복음 6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 짓지도 아니하고 창고도 만들지 아니하고 거둬들지도 아니했는데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다.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를 굶기시겠냐? 헐벗게 하시겠느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의 언약을 맺었던 63만 5천 50명.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충분히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됩니다.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됩니다.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됩니다.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아다니는데 굶어 죽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만 죽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인 것이 믿어지신다면 지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날도 걱정하지 마시고 사십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습니다. 그 권세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 나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네 허리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